하나님을 이긴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모순적이죠. 하나님을 이긴 야곱.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모든 재산과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고 혼자 남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라고 야곱은 지금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이유는 아마 여차하면 혼자 살아보겠노라라는 심산인 것 같은데, 하지만 야곱은 지금까지 술수를 부리며 살아왔어도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그는 기대하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아이들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혼자 살아남겠다라는 술수로 보이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날 밤 혼자 남아있는 그 밤에 야곱은 밀려오는 두려움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도 이룰 수가 없었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은 그를 자포자기에 이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포자기와 고독의 맨 끝에는 늘 하나님이 서 계세요. 인간은 절망할 때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절망할 때만 하나님을 만나요. 도망자 신세에서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현재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로 적당한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하게 만나게 할 뿐이지만 결정적인 위기는 참으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누군가 찾아와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처음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날이 셀 때야 자기가 씨름을 한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루스에서는 환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진짜 정직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날 그곳에 찾아가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 그리고 씨름을 한 의미는 무엇이며 도대체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씨름은 참 많은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름을 이해하는 것에는 우리의 이해해야 할 신앙의 정수가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이 씨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그날 밤 왜 야곱을 찾아왔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곱에 대한 심판이에요. 야곱을 심판하실 게 있어요. 씨름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야곱이 이 사람을 이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되고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씨름의 순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어찌하여 이 존재는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 그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못 이기느냐? 어떻게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씨름은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씨름을 읽어서는 안 돼요. 야곱이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었을리 만무합니다. 한낱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씨름은 상징적 행위로 우리가 해석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다라는 것은 그동안 야곱이 살아온 삶의 색깔을 보여주는 거예요. 늘 그는 하나님을 이기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늘 자기 고집대로 이루어 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평생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 굴복하기보다,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다리기보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술수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하나님께 강요하며 살아간 거예요.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거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지만 언제나 자기 방식대로 하늘의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고집을 버리지 못했어요. 야곱은 일평생을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겨루면서 이기며 살아온 겁니다. 이 씨름의 전반부는 바로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이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야곱을 절대 이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야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가 술수를 부리며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붙들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말하듯이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은 제2 원인인 인간의 의지를 강제하거나 거스르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고집대로 술수를 부리며 살아가도록 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이며 오늘 본문의 씨름의 전반부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씨름의 후반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25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넓적다리예요. 넓적다리. 허벅지의 가장 크고 두꺼운 뼈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대퇴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허벅지 관절은요, 넓적다리 뼈, 대퇴골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타구니, 골반, 심지어는 생식기까지를 아우르는 용어가 이 허벅지 관절입니다. 원래는 이제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러죠. 이제 두를 환자에 칼 도자를 써서 칼을 두르는 그 인근의 모든 뼈를 환도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허벅지 관절, 넓적다리, 환도뼈는 생식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의 근원을 나타내는 신체 부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넓적다리를 취하는 이유도 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사무엘이 사울에게 넓적다리를 남겨두었다가 주는 것도 간음한 자가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심판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러한 넓적다리의 용례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넓적다리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그렇다면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이 도저히 야곱을 꺾을 수 없다라는 걸 아시고는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야곱의 결정적인 핵심, 그의 정체성의 본질에 해당하는 야곱의 힘의 근원지를 치신 겁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 골반과 고관절, 대퇴골 부분에 직격을 맞으면 사람이 설 수 없듯이 이 야곱의 씨름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싸움인데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복하고 지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되는 중추를 때려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야곱의 무엇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 무너진 겁니까? 바로 야곱의 술수와 간교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이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의 삶의 방식을 쳐서 무너뜨린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께 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했던 야곱의 술수와 고집, 그것을 치신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 술수의 사람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변하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25절 다시 보시면 허벅지 관절을 쳤다
뼈가 어긋났다 다음에 야곱의 태도를 보세요. 그는 자신이 의지해오던 환도뼈인 온갖 술수와 간교가 무너진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이 야곱은 그 사람에게 매달려 간절하게 복을 구걸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야곱 일생에서 처음 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꾀와 자신의 술수와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고 빼앗고 얻어내는 복이 아니라 처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복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복을 구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은 늘 빼앗는 거예요. 속여야 되는 거였습니다. 쟁취하는 거였습니다. 야곱은 복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이 복이 은혜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중추를 쳐서 무너뜨리자마자 그는 은혜로서의 복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심에 의해 쓰러지는 순간, 야곱의 모든 장깨와 술수와 간교함이 무너져버린 순간, 하늘로부터 선물로만 주어지는 바로 그 복을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타평할 때 입술로는 은혜요, 선물이요, 감사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며 구걸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우리 역시 삶의 중추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려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복을 구걸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는 복이 아닌 은혜로서 주어지는 복을 갈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하시면 여전히 변함없이 술수 부리며 고집 부리며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제일 먼저 질문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름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건 이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는 사기꾼입니다. 형의 복을 가로챈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고로 회개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걸 진정으로 뉘우치는 회개.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내 뜻을 관철시키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며 살아왔던 야곱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일격을 당했을 때,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자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때, 바로 그때 무언가를 깨달은 야곱이 하나님께 어떻게 한 겁니까? 회개하며 울며 간구한 겁니다. 나에게 진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술수를 버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할까요? 왜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술수로 하나님을 이기고 있을 때 그의 인생에서 성경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건 하나님을 적대하는 방식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기록하는 건 바로 야곱의 중추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졌을 때, 그때 성령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이깁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지금 회초리를 들면서 우리를 때리는 그 아버지의 손을 멈추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울며 잘못했다고 아버지 바지끄레기를 붙잡는 거 말고는 없어요. 자녀의 뉘우침이 아버지의 회초리의 손을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간교와 술수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을 때, 그래서 우리의 허벅지 관절에 손을 대셨을 때, 내 정체성의 최후의 볼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의지해오던 걸 잃었냐 보존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손을 대실 때, 여러분의 중요한 부분들을 무너뜨리실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증거요,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완고하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낮추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천국의 복에 한 걸음 가까이 갔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울며 매달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환도뼈를 치는 게 아니니까요.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이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환도뼈는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돼요. 나의 환도뼈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술수와 잔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나의 환도뼈를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잔꾀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보며 세상도 누리고 하늘도 누려보며 살아가겠노라 라는 그러한 심산을 버리고 하늘로부터 은혜로 선물로만 주어지는 복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건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아무리 속삭이셔도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너무나 강해서 성령님의 소욕을 그냥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야곱을 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인생에 자주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야곱처럼 중추가 무너지는 굉장히 힘든 일을 겪을 때 절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내 환도뼈를 치시는가 기대하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